오늘은 잠언 25장 25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기진맥진한 자의 뇌폐시에게 차가운 물들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서부터의 좋은 보고가 그러하니라. 자, 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느낌을 갖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우리가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낯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서부터의 좋은 보고, 이것은 뜻하지도 않은 기쁜 소식,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떠한 그 축복,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느냐? 기진맥진한 자의 그 뇌폐시에게 차가운 물을 주어서 그가 마실 때 시원함을 갖듯이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기쁘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제 읽었던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23절에 보게 되면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처럼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이 가까운 데서 계속 다툼이 있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비가 오듯이 사람이 참수하는 혀에서 나오는 그런 그 숨겨진 이야기들,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들, 그게 얼마나 심란해요. 이제 그런 그 상황하고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벽이니까 많은 얘기는 못 드리겠고, 요 얘기만 하나 드릴게요. 가까운 데서 자꾸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롭히는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게만 있는 게 아니라 먼 곳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곳에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대예요, 기대. 소망이에요. 둘러싸여진 그 상황만 보게 되면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거기서 사람들은 뭘 경험해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치 기진맥진하고 맥이 쫙 빠졌을 때 시원한 물 한 잔이 얼마나 그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까? 그렇게 찬물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듯이 전혀 뜻하지 않은 저 먼 곳에서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답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먼 데서 오는 이 좋은 보고, 이런 것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만 보지 마시고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도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뭐냐? 지혜이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눈앞에 닥친 위기와 다툼과 어려움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말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있게 마련이니 그것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희망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샘을 발로 밟아 더럽히는 것과 운물을 오염시키는 것 같은 것은 의인이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비틀거리는 것이니라.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냐면 의롭게 생활하는 의인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의인이 악을 행하는 자 면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 얼굴 앞에서 인생을 비틀거린다고요. 이 비틀거린다는 말은요, 이렇게 비트적거린다 혹은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넘어져야 돼요? 악인이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악인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비틀거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은 샘을 발로 밟아서 더럽히는 것이고 운물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인이 악인보다 잘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의인은 악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 앞에서 패하여 넘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주는 말투는 뭐냐면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하냐 이거예요. 샘이 뭐예요? 그 샘에서는 늘 맑고 신선한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운물이 뭐예요? 그 운물을 길어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도 해먹고 또 생활용수로도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 샘을 발로 밟아갖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샘을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운물, 사람들이 먹는 그 식수가 있는 운물 앞에서 빨래를 하고 막 거기를 지저분하게 하고 밥할 때기를 그냥 막 거기다 설거지 한다고 부산을 떠나갖고 다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저 사람 참 대단한 일이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천하의 못된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가당키나 하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갈증을 죽일 수 있는 샘을 발로 밟아서 더럽히는 행위. 여러 식구들이 함께 마시고 먹고 쓰게 될 그 운물을 오염시키는 행위. 그것은 천하의 몹쓸 짓인데 그와 같은 일만 못된 것이 아니라 의인 앞에서 악인이 행세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뻔뻔하게 굴며 의인이 그 악인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미끄러지는 것, 이것은 가당치가 않다. 내가 왕이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지혜로운 아버지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될 왕이 될 자식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샘이 더럽히거나 운물이 오염되거나 또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악한 자 앞에서 비틀거리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찾아대는 것은 영광스럽지 못하니라. 꿀장사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보면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꿀장사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꿀을 많이 먹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꿀이 나쁘니까 꿀을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먹되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지 않다는 거죠. 무슨 건강상의 이유이기보다는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꿀이 달짝지근하니까 입에 잘 넘어가잖아요. 달잖아요. 맛있잖아요. 맛있다고 계속 꿀만 밝히고 꿀만 먹는 것은 이것은 삶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찾아대는 것은 영광스럽지 못하다 그랬어요. 해될 일은 전혀 안 하려고 하고 손해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항상 영광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얌체라고 하는 거예요. 얌체.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밝히고 그리고
얌체짓하는 거, 이런 것은 영광스럽지 못하대요. 이것은 사람에게 영예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꿀을 먹고 싶어도 좀 참아야죠. 나만 감추어 놓고 먹으려고 해도 우리는 참아야죠. 그리고 절제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입이니까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언제나 자기만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좋은 자리를 원하지만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그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가면서 함께 해야지요. 이런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것만 차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남을 선대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이게 조금 전까지 했던 말씀들의 결론 부분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이 무너져 버리면 성벽이 없어지는 것 같이 자기의 영혼을 삼가지 않는 자는 그와 같으니라. 그렇죠. 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성이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벽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듯이 우리의 영혼을 삼가하지 않으면, 이 영혼은 네페시와 다른 거예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우리 내면의 부분이에요. 자기의 정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양심, 자기의 판단,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영혼을 삼가하지 않는 사람, 절제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마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성과 같다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 다 그렇게 나와 있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만 막 알고 자기 이성만 차리고 자기 입맛만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 내린 성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면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같이 살면서 남에게 어려움 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에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셔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에서 행복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불행하다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여러분 삼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